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8월 첫째 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변함없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토록 간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앞서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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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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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명 감당케 하소서.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합니다.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하게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박미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한 주간을 주님의 보혈로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말씀을 잊어버리고 저희들 생각대로 살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 말을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요. 주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오늘도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질병 가운데 치료하시는 주님, 환난 가운데 용기를 주시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실패한 심령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사랑을 표현하여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언제나 사랑하고 주님.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며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편안을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며 우리 가정이 되며 이웃이 되며 이 구학년이 복음화되게 하실 것을 기도합니다. 아멘. 이 나라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코로나가 건너가게 하시고 온 국민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새로운 일꾼을 세우실 때에 다윗과 같이 순종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언제나 강건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며 힘쓰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담임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손등에 미간에 새기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예배 순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지금 일본에서 도쿄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열리는 올림픽이다 보니까 세상에 그 올림픽 경기에 관중도 없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다른 올림픽보다도 이렇게 관심이 덜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선수들한테는 몇 년을 막 땀 흘려서 힘써서 준비해온 꿈 같은 그러한 경기일 것입니다. 스포츠 선수들에게 자신들의 어떤 기술, 기량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보면 어떤 종목들은 장비가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자매 중에 양궁 코치가 있는데요. 언젠가 그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운동신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양궁 선수를 하고 지금 코치를 하고 있는데 운동으로 그야말로 먹고 사는데 운동신경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운동을 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양궁은요 완전히 장비로 하는 거예요. 장비를 잘 사용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2019년 10월에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세계 마라톤 대회에서 케냐 선수 엘리우드 캡초게가 마의 2시간 벽을 깨고요. 최초로 1시간 59분 40.2초로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2시간의 벽을 사람이 깰 수 있을까? 다들 궁금해했거든요. 근데 그 벽을 처음으로 깨뜨린 거예요. 근데 이때도 나이키 회사에서 이 선수를 위해서 특별히 신발을 제작했고 그 신발 덕을 많이 봤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포츠 경기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하는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우리야말로 정말 장비가 중요하고 또 장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과 깨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귀한 그리고 정말 꼭 필요한 장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장비가 뭔가 하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간계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담과 하와도 못했고요. 그 이후로 우리는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서요, 거기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제는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장비, 예비해 주신 무기가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고요. 지난주에는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대적보다 강해야 되는데 그 강함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 강함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주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를 때 정말 주님 주시는 그 힘과 지혜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영적인 전쟁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씨름은요, 우리의 씨름이라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싸움은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영적인 싸움 어떠셨습니까? 잘 하셨습니까? 이기셨어요? 예,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도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 한 주간 생활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요, 영적인 싸움은, 영적인 전쟁은 그저 신비하고 또 이상하고 비현실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TV에서 나오는 막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본문 바로 앞부분에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이런 지극히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근데 이런 일상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는 바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은 우리들이 성도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왜 이것이 싸움이고 전쟁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 악한 마귀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가, 우리의 성도들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현장 자체가 영적인 싸움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요, 너무너무 실제적이고 그리고 일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더 좋은 남편으로, 아내로, 더 좋은 부모로, 자녀로, 더 좋은 이웃으로 그렇게 살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를 한다고요.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정직하고 바른 선택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기도 하고 겁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하면 그럴듯한 이유를 생각나게 해서 그 마음을 접어버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려고 할 때도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도록,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요 원체 성품적으로 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요, 저는 영적인 싸움 그런 거, 영적인 전쟁, 아유 그런 거 별로 관심 없고요, 그런 거 안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피해서도 안 되고 피할 수도 없고 피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축복입니다. 영적 싸움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다 빼앗겼잖아요. 우리의 생명도 빼앗기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정한 행복도 빼앗겼고요, 우리의 가족도 빼앗겼고요.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그 생명과 평안과 축복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을 다시 되찾는 그 과정이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만큼 우리는요 더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혼자의 싸움이 아니고 함께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혼자 하라고 그러세요? 아니면 같이 하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실 때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무리를 떠난 양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몸의 지체들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영적 어른들이 많아야 돼요. 물론 다 어른이시지만 영적으로 어른들이 많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들을 잘 돌보아주고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에는요 중간 리더들이 많아야 됩니다.
중간 사역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나라도 그렇잖아요. 나라도 중산층이 든든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안정됩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가 참 염려스러운 것은 이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뭐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하여튼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이 나라에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주시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고 전도하고 특별히 정말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에 그 복음화하는 그 선교의 사역을 얼마나 크게 감당하도록 하셨습니까? 우리나라가 든든해야 그 선교의 사역도 정말 더 많이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자꾸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자라나서 또 다른 사람들을 자라날 수 있도록 돕고 가르치고 제자 삼는 그 일을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하고, 정말 그런 속에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거 말고요, 정말 급한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아요. 필요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응답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요. 우리가 맨날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게 전부면 그럼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정말 우리의 어떤 그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들에 대해서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필요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역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하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마음껏 먹도록 해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 필요들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필요를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치유와 회복의 그런 은혜를 구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또 이제 넉넉함으로, 하나님 정말 부족하지만 그러한 중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모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라고요. 우리 모두의 전쟁이고 우리가 함께하는 전쟁이라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먼저 이 영적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씨름 그러면 무슨 생각나요? 우리 이제 삿바 잡고 우리나라 이렇게 전통 그 씨름 경기가 생각이 날 거예요. 이 성경을 처음 읽은 에베소 성도들은 씨름하면 우리하고 같은 삿바 붙잡고 이런
생각할까요? 아니죠. 무슨 생각할까요? 그들은 아마 그 검투장에서 검투사들이 나와서 싸우는 그런 장면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싸움은 그런 인간적인 힘이나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예, 적을 알고 나를 알고, 그래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요, 보이는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나 상황을 통해 역사하시는 악한 영이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악한 영, 사단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마귀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실제 살면서 그것들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세력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한다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요, 악한 존재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아,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아니구나.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이거는 유혹이구나. 이거는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늘 하면 뭘 생각해요? 우리 머리 위에 있는 파란 하늘, 아니면 구름 낀 하늘 생각하죠. 예,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하늘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이에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 번째 하늘, 삼천층이에요. 이 하늘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을 이렇게 지나서 그런 그 공간적인 차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그 세 번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늘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늘, 이 두 번째 하늘은 공중의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하늘입니다. 물론 이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그러나 이 땅을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이 땅이 천국이어야죠. 근데 왜 이 땅에 참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그리고 부정하고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의 통치도 있지만 악한 마귀가 이 땅 가운데 악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한번 말씀 화면 보면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그때에 너희는 그랬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때, 바로 앞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때, 너희가 개인적으로는 예수 믿기 전에는 뭘 따랐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요. 그 악한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럼 상대적으로 하나님께는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복잡하고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계획이 있어서 잠시 그 공중 권세를 사단에게 주었지만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 악한 세력을 심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세상을 그냥 순진하게만 보면 안 됩니다.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거 싫어하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안 빼앗기려고 그래요. 영적인 싸움이죠.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만큼 영적인 것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방해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라고 다 성도가 아니에요. 목회자라고 다 목회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라고 불리지만, 성도라고 불리지만, 목회자라고 하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깨어있지 않은 교회나 성도나 목회자를 통해서 사단은 강력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은밀하게 죄를 짓습니다.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싸우게 만듭니다. 마귀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대부분 무엇을 통해서 이루세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쌀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쌀가마니를 떨어뜨려 주세요? 잘못하면 맞아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쌀가마니를 보내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보내주시죠. 얼마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막 직접 우리로 하여금 끌어다가 너 이런 죄 줘, 이렇게 엉터리 같이 살아? 아니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막 선악과 밑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거 따가지고 입에다가 막 넣어버렸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로 하여금 선택을 맡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미혹하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두려워하게 하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우리의 그 죄성과 정욕을 막 일깨웁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마귀는요, 찾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꾼을 찾잖아요.
마귀도요, 마귀의 일을 위해서 일꾼을 찾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한번 흔들어 볼까? 쓸만한 일꾼이 누구 없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귀의 눈에 들어오는 그런 악한 그러한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절대로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눈에 보이는 잘 되고 못 되는 것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좀 잘 됐다고 막 교만하고 뭐 좀 안 됐다고 막 낙심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의인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악인이 형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연단의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겪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시기에 요셉을 보았다면 요셉에 대해서 얼마나 비난하겠어요? 얼마나 잘못했으면 저렇게 노예로 팔려가냐? 얼마나 잘못했으면 감옥에 갇히냐?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타나는 그것만 가지고 판단한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굉장히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 연약함이 있었잖아요. 3번이나 구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약함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무능한 사도라고 그러고 무시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정말 잘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것은 정말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위해 주는 척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간계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합니다.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구하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오히려 힘들게 안 하고 내버려 둘 때도 있어요. 왜? 힘들게 하면 기도하니까 오히려 내버려 둘 때도 있어요.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당장 괴롭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마귀의 진짜 목적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고 진짜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취하라는 것은요, 그냥 주술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요, 막 강하게 그것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미 이기신 줄 믿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사단은 왕 노릇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의 차원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셔서 우리는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죠.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마귀와 그 싸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그 축복의 영역들을 다시 찾아가는, 그것이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죠.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가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잃어버리고 빼앗긴 그 부분들, 내가 정말 다시 찾아가는 것, 내가 정말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내가 더 성숙해지고, 내가 정말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주님 닮아가고, 내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내 가족들을 구원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정말 내가 하는 그 내 일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고,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설레고 기대되는 그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여러분들 싫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을 정말 적극적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뱀을 한 마리 잡았어요. 이 이야기 하면 또 우리 여자 집사님들, 여자 성도님들 놀랄까봐 제가 조심스러운데요. 근데 뭐 시골이니까 뱀 간혹 있잖아요. 그 뱀을 잡아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죽였을 것 같았어요? 아니면 갖다가 버렸을 것 같으세요? 버렸을 것 같아요. 제가 버릴 사람이에요. 아니, 그냥 도망갈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제가 그걸 잡아가지고요, 머리를 하여튼 막 상하게 했어요. 왜? 혹이라도 우리 성도님들 오는데 이게 다시 나타나면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그냥 저 생각하면 도망가야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고 아주 그냥 제가, 근데 머리를 그렇게 상하게 했는데 분명히 뭐 머리를 이제 상하게 더 힘을 못 써요. 그런데 머리는 상했는데 몸하고 꼬리는 움직일까 안 움직이는, 마치 마귀는요 지금 그런 상태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 그 머리를 상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고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도 모르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걱정하고, 그리고 그런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전신갑주를 입지도 않고, 그리고 영적인 속임 당하면서 영적인 그러한 패배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됩니다. 발이 따라가면 어디로 갈까요? 화장실로 간대요. 벌을 따라가면 어디로 갈까요? 꽃을 구경할 수 있대요. 도둑 따라가면 담 넘게 되고요, 참된 스승을 따라가면 지혜의 집으로 가게 되어지고요, 내 생각을 따라가면 겨우 내 수준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수준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마귀를 따라가면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그냥 나 하나도 참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워요.
아이고, 가족 구원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공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 그 주님을 부르시고 정말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함으로 빼앗겼던 그 축복을 회복하고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실 때 찬송가 3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믿음으로 힘있게 찬송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최후 승리를 울릴 때까지. 악한 마귀 죄악 우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고 축복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아멘. 지난 주일 저녁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저녁도 또 많이들 함께 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통하여서 정말 영적인 그 사실을 보게 하시고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영적인 싸움을 피할 수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제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옮겨주시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귀에 복종하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악한 원수의 마귀를, 원수 마귀 권세를 제어하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잃어버리고 빼앗긴 그 축복들을 다시금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또 이제 이기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8월입니다. 하나님, 이 한 달 정말 저희들이 더욱더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이 한 달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충만하게 임하여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우리의 싸움으로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믿고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